하엄사 가는 길입니다. 자, 여기가 지리산 서쪽 자락인 하엄사입니다. 하엄사는 의상대사에 하엄사상을 전하고자 만들었던 신라시대 때 고찰이죠. 예, 하엄사 다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 온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 예, 전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지리산 하엄사라고 써놨. 예. 이렇게 써놨. 저 보면 위에 옆으로 쓸 낀데, 그게 좀 특색이 다르군요. 그렇죠. 예. 요즘처럼 그 복잡한 세상에 예, 지혜롭게 사는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예, 볼 것도 가려보고, 예. 들을 것도 가려듣고. 아, 그것도- 그래서 길을 이제 저렇게 막아놔. 예,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도 예. 꾹꾹 눌러서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가급적이면 많이 하지 마라. 음. 그게 남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예. 자기에게도 고요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을 이제 딱 갈아놨다, 그죠? 예, 예. 너무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마라. 예, 예. 그리고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참 주워 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하던 구설수도 있고. 예, 예, 고설이죠, 고설. 예, 이게 이제 건강문이라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문. 예, 건강문입니다. 예.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내분에 예. 그 수호신, 사천왕. 예, 수호신을 모든 여기는 동자신하고 이렇게 다른 지역과 좀 다른 게 이제 그래, 동자신이 있네. 하고 보현동자를 이렇게 모셔놨죠, 양쪽에. 그러네, 보현동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풍수에서는 예. 제가 알려드렸죠. 저는 직선으로 흘러온 것은 예? 기운이 죽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계단도 봐보세요. 예. 이건 요리 돌리고 저쪽은 약간 돌렸죠. 그래서 전부 각을 다 둔 겁니다. 이렇게. 예. 잠깐만요, 예. 제가 예, 예. 그래서 한번 찍어볼게요. 예, 예. 전부 계단도 이렇게. 예, 조금씩. 예. 예, 보시다시피 예, 예. 저기 걸어오는 사람하고 이쪽에 이제 직선이 아니고 약간씩 밑에 각을 틀었다. 계단도 예. 다 달랐죠. 예, 맞네요. 계단마다 다 다른 겁니다. 여기 풍수에서 좋은 기운이 빨리 빠져나가지 말고 머물러라고 그래서 지금 죽어 있는 이제 흐르는 걸 용이라고 하는데 지금 죽어 있는 용 사룡이고 예. 곡은 살아있어 성룡이라고 그러죠. 예. 전부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네. 그 집에서 대문이 뻥 뚫히는 거는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그렇게 보죠. 참 오래된 백일홍이죠. 예, 그러네.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유난히 예. 절에 백일홍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백일홍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건강문을 왔고, 이거는 이제 천왕문입니다. 예. 이게 이제 사천왕이구나. 예, 사천왕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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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엄사는 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의상대사께서 만드는 신라시대 때 사찰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예. 선인들이 나라가 망해가는 걸 못 보겠다 그래야 성병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일본 사람들이 왜 뒤에다가 문자를 열면 안 되긴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전부 불을 다 질렀어요. 그래서
불탔어요? 예, 소실됐어요, 이게? 예, 8개의 가람이 몽땅 불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병을 만들어 자기인데 그 뭐 공격을 하니까네. 예. 당연히 그 뭐 그렇게 불을 질러서 소실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숙종 때에 선조 때 임진왜란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숙종 때 이절을 그 벼감선사란 분이 예. 가람을 전부 다시 중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웅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예. 지금 여기 이제 대웅전입니다. 예. 양쪽에 탑이 있고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왼쪽에 예. 보이는 게 이제 각황전입니다. 그렇습니까? 각황전인데 저기 그 소실이 되기 전에 하감사에서 제일 그 의미를 둔 잘 예. 보존되는 게 저기 2층 건물에서 안에서 장육전이라서 부처님의 예. 몸신을 만들었던 큰 불상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때 다 타버렸죠. 탔는데 이 대웅전까지는 진데 저걸 복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과 그다음에 그것도 그냥 돈만가 되는 건 아니니까네. 그 고민을 했습니다. 하다가 숙종 때 내려와서 개파선 사람 분이 이제 여기에 복원이 됐다고 그분에 의해서 이제 중창이 됐다고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실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풍습이긴 한데 여기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봐보세요. 각항전 뒤에 있는 산적이 얼마나 단정합니까? 그렇네요. 생겼죠? 잠깐만요. 예, 제가 이거는 클로즈업 해야 되겠다. 예,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전대는 단정한 산. 좀 더 뒤에 가서 할까요? 예, 조금 더 뒤에 가보시죠. 예. 단정한 산을 등에 그대로 얻고 된 이 자리가 풍수학적으로는 이제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온 자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저 석등 있죠. 예. 저기에 이제 용혈이 맺혀 있다고 하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저 뒤에 풍수라는 학문에서는 뒤에 있는 걸 갖다가 현무라고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한데 그럼 마주 보는 산이 앞에 저 산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그렇죠. 올라가 보시고 저기서 보게 되는 앞산은 더 또 단정하죠. 예. 하음사에서는 제일 좋은 자리가 이 자리였기 때문에 예. 의상께서 하면서 여기다가 장육전을 만들어서 왔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이 되자 이건 워낙 불사가 크니까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래 미루었습니다. 미루다가 숙종 25년에 이걸 이제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는 설화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얽힌 설화가 있는데 저는 그 설화를 듣고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 와닿는다 그럴까 하여튼 뭐 했어. 그래서 오늘 그 설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좋지요. 뭐 그게 우리 장육전 둘러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산 한번 봐보세요. 앞산에 저 앞에 봉우리 하고 봉우리가 봉우리가 정말 단정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기함이 없고 잘 생기면서 춤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팔을 벌려서 안고 날아 들어오는 듯 하는 그래서 이제 저걸 상무라고 그러면 춤을 추면서 상무 춤을 추면서 들어오면은 길하다 그러는데 지금 저 안산이 상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운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산에서 이렇게 이제 이 탑을 기준으로 들어왔습니다. 탑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올랐으면은 그 탑과 저 봉우리가 그대로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딱 저 부처님이 계시는데 직선으로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약간 그래서 저는 생각 그대로 세운 것입니다. 다시 좀 한번 해볼게요. 참, 봉우리가 몽실몽실한, 참, 정겹기도 하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우리
개파선사께서 예. 이제 만들은 이게 이제 예전에는 장육진이었는데 지금은 각황전입니다. 예. 각이라는 것은 각성한다는 얘기고 황이라는 건 황제라는 얘기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화를 제가 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백암선사로 인해서 다른 사찰은 복원이 되는데 이게 복원이 안 되니까네. 예. 그러니까 이걸 쉽게 복원할 수가 없으니까네. 백암선사께서 이 사찰을 복원을 하고자 예. 이제 절에서는 이렇게 복원을 하면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백일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마지막 날, 문수보살께서, 예, 문수보살께서, 예, 문수보살께서, 선몽을 하셔서 꿈에 나타났어요. 아, 꿈에 나타났다. 선몽을 예. 나타나서 복원을 하려면은 불심이 있는, 예. 그 다음에 불심이 있는 사람을 화주로 정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공사는 또 공사 전체를 총괄하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정해야 되는데 아무나 할 수가 없으니까네. 항아리 2개를 가져와서, 예. 한 항아리는 물을 담그고, 한 항아리에는 밀가루를 담아서, 물 항아리에 손을 담갔다가 밀가루 항아리에 손을 줬을 때 밀가루가 묻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예. 화주성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지스님께서 이제 많은 대중들, 저런 대중이라면 스님들 말씀입니다. 예, 예. 스님들을 모셔놓고 일찍 이제 저 일렬로 해서 항아리에다가 손을 담갔다가 밀가루에 담그니까 당연히 밀가루가 묻겠죠. 네, 허옇게 묻어나오겠죠. 예, 묻어나겠죠. 그래서 다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그랬더니 40-50명 되는 스님이 다 묻어나니까네. 이게 여기는 하주성이 없는갑다 해서 큰 스님께서 엄청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하는 소리가 공양간에서 10년째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스님 한 분이 거길 담그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을 데려와야 되겠다 하니까 다른 분들이 그분은 뭐 공부도 안 됐고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와가지고 공양간에 일하는 허드렛이라는 스님이 와서 물에다 손을 담갔다 밀가루에 담갔는데 손이 전혀 안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에 이제 밀가루가 안 묻었다는 얘기죠. 안 묻었죠. 예, 안 묻었. 그러니까 모두 깜짝 놀라면서 이분은 정말 부처님이 내리신 불제자라고나 해서 그 사람을 이제 화주로 정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그분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네 백일기도를 열심히 했죠. 예. 하고 나서 이제 화주성이 되었으니까 공사를 하려니까 백일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끝나고 난데 역시 문수보살님께서 다시 또 선몽을 했습니다. 아, 또 선몽을 했어요? 예, 선몽을 해서 문수보살님 하시는 말씀이 내일 아침에 기도가 이제 끝나는 걸 불가에서는 해향이라고 그럽니다. 해양? 해향. 아, 해향. 예. 해향을 하고 난 뒤에 일찍이 나가서 산문 밖을 나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전액 시주를 받아가지고 이 불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은 방향을 제시해 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아침에 해양을 깨끗이 하고 바랑을 메고 산문 밖으로 나갑니다. 산문 밖이 섬진강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자, 이쪽 방향으로 쭉 내려가면은 저 끝에 보이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건 용두리라는 마을도 있고 한데 그 섬진강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침이니까 이른 아침에 안개가 촉한데 저기서 사람이 한 사람 뚜벅뚜벅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서 이 스님께서는 저분이 이 절을 짓고자 하는 화주성이 될 사람인갑다고 하면서 참 천석군이나 만석군인 사람을 마주치겠다 하면서 설레면서 마주쳤는데 기대를 안고 이제 걸어갔는데 그런데 운무에서 얼굴을 탁 보니까네 그분은 늘 절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겨우 누룽지나 끼니를 입는 늙은 노파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시리에 빠져서 참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화주성을 드리고 이래서 내가 그러니까네 그 노파가 스님 저를 알지 않습니까? 저는 내 몸 하나도 간수를 못 해가지고 절에서 허드렛 일하고 누룽지나 먹고 강가에 움막에 사는 사람인데 어째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십니까? 그러니까네 이 스님이 난감해서 사람 한참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스님이 이제 문수보살이 지극정성으로 말씀을 하시니까네 지극정성으로 말씀을 하시니까네
이제 그 노파에게 하는 소리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금생에 몸간파면 다음 생이라도 좀 하라고. 그러니까는 이 보살이 더 난감해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강가에 있는 여기 가면은 그 용두, 정이라고. 아, 용두정이라고. 예,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의 노파의 운막이, 지금 정자 자리에 운막이 있었는데 그 운막 앞에서 노파에게 다시 얘기를 하니까는 그 금생에는 못하니까네 다음 생에라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노파가 참 고민을 하다가 땅을 치고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예. 스님, 나는 금생에 다시 윤회에서 태어나지 않기를 여태까지 기도를 했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면서 윤회의 끈을 끊어야 되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구슬피 울더랍니다. 울다가 그 사람이 울으면 또 끝이고 그게 그렇다는 것도만 내가 다시 태어나겠다 그러면서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스님이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되니까네. 정표를 그러니까 손바닥에다가 장육전이라고 써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장육전이라고 쓰인 사람은 내하고 인연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는 이 노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물에 뛰어내려가지고 섬진강에서 그냥 세상을 끝을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동네 소문이 도는 게 어떻게 도는가 하면 그 하엄사에 있는 이상한 스님이 능력도 안 되는 어느 거지 노파에게 무례하게 욕을 하니까 노파가 견디다 못해서 물에 뛰내려 죽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이 스님은 이제 절에서 그냥 그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강공서에 조사를 받고 이래서 이제 다 성복이고 다 던지고 그냥 떠돌게 되었습니다. 떠돌게 되었는데 이 떠돌게 되면서 들은 얘기가 이 보살이 원래는 젊은 시절에 부잣집의 교수로 있었는데 그 집안이 역적으로 몰리면서 남편은 죽고 자기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겨우 피난을 가다가 이 자락에 왔다가 아들도 그 하살에 맞아 죽고 본인만 연명을 하면서 그때 생각한 것이 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 다시 안 태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그 운막을 치고 기도를 하면서 절에 허드렛일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끝에 이분은 아마 윤회의 끈을 끊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슬피 울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젊은 시절에 용모도 됐는데 여자가 혼자 사니까 또 이렇게 남정네들 거기 있으니까 일부러 얼굴을 문둥이처럼 상처를 내서 그렇게 해가지고 씻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살면서 해온 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되고 이 스님은 소문이 흉흉하면서 자기가 아주 나쁜 스님으로 몰리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을 유람을 하면서 쭉 돌다가 국경을 넘어서 저 청나라까지 이렇게 이제 가게 되었는데 청나라에 이제 쭉 돌다 보니까 어느 고을에서 그 임금님께서 큰 잔치를 여는데 늦게 딸을 하나 뒀는데 그 딸이 태어나면서 장애인입니다. 늘 징징거리고 울고 한쪽 손은 펴지 못하고 그랬는데 임금님께서는 딸을 너무 늦게 얻었으니까 이쁘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딸에게 여러 가지 공을 많이 쏟았는데 그 해에는 딸이 5살 되던 해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길래 이 사람도 그냥 따라 들어갔더니 많은 무리 속에서 서 있었는데 단상에 있던 그러니까 그 공주 왕비 품에 있던 이 공주가 찡찡거리다가 갑자기 눈을 돌리면서 하는 얘기가 저기 우리 스님 왔다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 왕도 깜짝 놀라는 게 말도 하지 못하고 늘 찡찡거리고 울었는데 맑은 청아한 목소리로 우리 스님이 왔다고 하면서 손을 편 겁니다. 깜짝 놀라서 왕이 보면서 어딜 보나 했더니 저 밑에 보니까 웬 거지 같은 행상을 한 사람이 있어요. 불러 올리가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었던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손에 그래서 이제 이래가지고 내가 거지 노파하고 이렇게 얘기를 쭉 다 했더니 이제 이 거지 노파가 금생에 죽어서 다시 이제 공주로 태어난 겁니다. 공주로 태어나가지고. 공주로 태어날 때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장애를 태어났는데 요 손에다가 이제 장육전이라는 그래서 본이 장육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죽었던 노파가 맞으니까 보고 했더니 그 왕이 생각하니까 내 장애자인 딸을 구해줬으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 다음 그런 인연이 있으니까 전생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겠다 해서 많은 재물을 우리나라에 있는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재물을 가지고 이 장육전을 지었습니다. 장육전을 다 짓고 난 뒤에 저 위에 있는 각황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각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황제입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황제가 예. 자기 딸의 그 가정들을 보면서 깨달았다 그래서 곽황전이라고 하는데, 저 글씨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임금이었던 그 분이 숙종께서 직접 쓴 글씨랍니다. 예. 아, 저게 친서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늘 생각하는, 제가 와닿은 것은 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사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은 버리고 무엇은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대목이었고, 그 다음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데서 항상 그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그 안에서도 공양간에 일하는 그 스님을 보면서 뭔가가 좀 모자란다 그래서 10년 동안 공양간에 일했는데 그분이 화주였다는 사실도 그러고요. 네. 등등 여러 가지를 보면서 불교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설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에 새겨서 이 얘기를 이제 뭐 하여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글귀도 다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 모양이에요, 그죠? 예, 그렇죠. 여기는 이제 경에 나오는 글귀들을 많이 새기는데, 우리가 사실은 글이 좀 짧아가지고, 시원하게 했으면 좋을 텐데. 저 각황전이라는 이게 뭐 전에 어떤 이런 건물이 그러면 전부 요 하나밖에 없겠네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그런 거 보니까 이 대웅전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더 큽니다. 2층인데 다 튀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다 불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죠. 예. 그렇네요. 예. 그런 의미가 있구나. 예. 그리고 저 현판을 그때부터 아직까지 한 번도 보수를 안 하고 그대로 딱 보존하는가. 나름대로 이제 신심이 있는 분들은 그럽니다. 의미가 있겠군요. 원효도사의 말씀도 그래야지만은, 태어나고 사는 게 힘드니, 안 태어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묘한 진리를 뭐, 짧은 제가 다 깨닫기는 힘들고, 어쨌든, 그런, 뭐라 그럴까, 뭐, 역사적 사실이랄까, 설할까, 뭐, 그것은 다 각자의 그 상상에 맡기고. 설화는 참, 고조선부터 설화들은 많았는데, 이거는 조선시대 때 얘기고, 그래서, 설화 보긴 봐야 되겠죠? 하여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아까 뭡니까, 이, 향교에서 보던 그 풍수하고, 요 풍수도 약간 비교를 한번 해보죠. 여기도, 여기는 이제, 요 앞에 이렇게, 요것도 불견철이라고 봅니까?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까? 이건 아니고, 여기서는, 대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거든요. 대중부패나 뭐 큰 행사들, 그럼 스님들 공부하고 하는데, 정면에다 이렇게 둔 겁니다. 둔 거니까, 이제 서원이나 보면 강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당으로 보시면 되고. 양쪽에 이제 여기 그대로 여기도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냥 저 표현대로 하자면은 어디든지 동서남북 봄,여름, 가을,겨울이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도 그게 너무 정확하게 잘 돼 있고, 산세 또한 이쪽이 얘기하는 백호자락입니다. 청룡자락입니다. 어지 모자람 없이 쭉 왔는데 굳이 이제 보는 입장에서 본다는 것은 여기 이 건물이 만약에 없다면은 저 들판까지 조금 티는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그 대표님이 이건 저보다 더 대단하신데 이제 슬슬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조선시대 그러니까 등등 해서 오래전에 지었던 집을 우리가 보면서
예. 무슨 의미로 지었는가를 찾는 게 이제 풍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사실은 풍수는 그 신라시대 때부터 고려를 거쳐서 예. 그 조선까지 쭉 다 내려왔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신라시대 때 건축 양식을 보면 그때 풍수 학문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보고, 예. 그다음 고려시대는 고려도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는 한참 풍수가 여러 가지의 공부들이 많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런 면이 조금 있는가 싶기도 한데, 우리가 조선시대에 와서 숭유 억불 해가지고 불교를 억압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살아남은 게 이게 풍수에 기반한 이 불교가 또 절을 짓고 하는 게 풍수에 기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예, 그 시각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우리가 그 하다못해 어느 잔치집에 한번 잠시 들려도 자리를 제대로 찾아가야 얻어먹지. 예. 엉뚱한 데 앉으면은 그 얻어먹지도 못하고 눈치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찰도 들어갈 자리에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전부 하는데, 아마 제 자리에 전부 들어가 있었지 않나는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억부를 하기는 했지만은 예. 그 내면에 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종교라는 것은 어떤 큰 일을 하는데 중간중간이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안 그러면 그 연골처럼 완충장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종교란 이 자체가 전면에 나서면 세상은 어지러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완충장치. 그 맹리에서는 목화토금수 중에서 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토라는 것은 그 중심을 얘기합니다. 토대, 근본, 원칙. 근데 원칙자인 사람이 다시 표현하자는 것도 막 축구 경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신통찮으니까네 토대돼야 될 감독이 운동장에 가 뛴다는 것 때문에 이거 모양 엉망이거든. 근데 막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듯이 종교는 토대, 근본, 중심, 완충장치의 역할들인데, 그 역할만 하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그 고려조 때도 많이 문제가 된 게 그 종교가 궁을 좌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됐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시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봐도 참 좋죠. 보니까 그러니까 딱 가면 첩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든가, 저기 이제 우리 진짜 우리 비풍수가 봐도 경치 하나는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몇 번 봐도 다르고 해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눈이 얼마나 밝아졌나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장님이 지나가면 전부 다 그냥 돌비 몇 개 있고 계단 있고, 그다음 뭐 기와집 경상도 말로 쉐입 이랬네. 쉐입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보이죠. 참 요렇게 걸어봐도 마음이 아주 평온하다 그럴까. 하여튼 입에 향기가 나는 듯 하지 않습니까? 오늘 더 좋은 거는요, 일개월에 비가 다 잡혔는데 비가 안 왔다는 것입니다. 되게 많이 사시네. 여기서 떨피면 바로 기운이 착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빠져나 딱 돌려놨지. 위에 계단도 봐보세요. 직선으로 할 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서 본체에서 마당을 하가 대문이 직선으로 빠져나가면 조금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제 어릴 때 촌집에 제가 살 때, 저희 집에서 이제 비가 오면은 물을 대문간으로 안 내보낸다 해서, 대문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죠. 우리 운조로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하듯이 물은 집을 한 바퀴 돌아서 물꼬리가 안 보이게 빠져나가는 듯 흔적이 없게끔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소리를 내면서 빠져나간다든지 그 앞에 직선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은 모든 기운이 그렇게 다 흐른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아까란다 지난번에 무슨 도산서원 갔을 때도 물이 오른쪽으로 싹 비켜가서 그쪽에서 싹 그랬지. 맞습니다. 감불기가 그대로 살 빠져나가서 암겨 돌아가지고 나중에 그냥 맞습니다. 사포시 그냥 가는 듯 오는 듯 흔적도 없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이 앞에 빠져나가는 거나 잘 거라 내가 한다 그거 보가 하나는 떼난데 그러고 보면 다 그렇네요. 하회마을도
물이 마을을 싹 감아치가지고 태국 문양을 그리면서 예, 예. 빠져나가고, 이야, 조금씩 보입니다. 아, 예, 참 대단하십니다. 예전에 그 이제 풍수와 연관된 영화 중에서 그 명당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명당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두기도 하는데, 명당의 주 무대는 그 조선조말 대웅군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웅군이 안동 김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로지 그 좋은 터를 차지하려는 야심에서 마지막에 이제 이대 천자지지인 그 충남 예산군에 있는 그 가야사라는 절터에다가 절을 없애고 자기 부친의 유고를 모셨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배경인 가야사가 풍수학적으로는 지금도 가는 사람마다 이대 천자지지를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자리인데, 각항전 자리에도 기운이 잘 들어와 가지고 가야사와 뭐 전혀 비교할 정도로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영화 그 명당의 마지막 장르를 각항전 앞에서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이 영상 자서전을 선물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겸연쩍어 하시더니 영상을 보시고서는 어찌나 기뻐하시던지요. 이 CD를 보시고 친인척은 물론 주위 지인들께서도 너무 부러워하시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 영상 하나가 가문을 이토록 화목하게 또 빛나게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지혜와 어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가장 큰 효도가 되는 영상 자서전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선물해 보세요. 나중에 부모님의 목소리가 그리울 때는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기획한 통찰력의 대가 박서포터TV가 제작합니다. 북자서전보다 파격적인 가격에 모십니다. 우리 가족 스토리 영상 자서전 지금 바로 문자나 카톡으로 신청하세요.